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천국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주의전에 나온 모든 가정이 천국 가정을 이룰지어다. 천국 가정에는 보물이 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에 대해서 은혜 받습니다. 잠언 15장 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금 잠언 15장 중심으로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우리 가정에,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야 할 보물이 뭔가, 쓰레기는 버리고 보물로 채워야 될 터인데, 그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혀.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유순한 대답을 분노를 쉬게 해요. 이 지혜로운 자의 혀죠. 그래서 2절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4절 말씀에도 온순한 자의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역한 혀, 삐뚤어진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미련한 말을 하지 마시고, 가정에 바로 20장, 잠언 20장 15절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요 보배와 같아.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배다. 여러분 가정에 지혜로운 자의 혀가, 또 그 보배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말 한마디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죠? 잠언 12장 18절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폭언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아멘. 잠언 16장 24절에도 잠언 12장 18절에도 양약과 같은 좋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정직한 자의 기도가 바로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생각나십니까? 불신자 가정에는 기도가 없어요. 만약에 신자의 가정에 기도가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잠언 15장 29절에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사야 38장 5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쏟아내는 그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은행에 기도를 많이 저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자를 붙여서 크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의인의 집에 있어야 할 보물,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밖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웃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웃음꽃이 피는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15장 15절에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잔칫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기뻐 뛰며 춤추는 잔칫집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수고하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수고하면서 인생을 탓하기보다는 수고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보석 보배가 차고 넘칠지어다. 그래서 나누어 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죠.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중심으로 또 우리 집에 있어야 할, 의인의 집에 있어야 할 보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 크게 부한데 번뇌한대요. 여기 번뇌한다는 말은 돈 때문에 염려한다는 말이 아니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으로도 소득의 풍부함으로도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괴로움은 여전하고 불만족스럽고 짜증스럽고 그들어들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 돈 없어도 돼, 가난해도 돼,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가난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대충 살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게 돼요. 여기서 가난하냐 부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낼게요. 아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사지선다형입니다. 자, 1번.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산다는 겁니다. 2번,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가정,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가정. 자, 1번, 2번 중에 빨리 택하십시오. 몇 번? 딱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부자가 되고 봐야지. 그렇습니까? 자, 3번, 4번도 있습니다.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가난한데 가진 것은 없는데 번뇌하는 가정이 있어요. 때거리를 걱정하면서도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크게 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있어. 이게 4번이야. 자, 1, 2, 3, 4 중에 몇 번 택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건 어떻게 알았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크게 부하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반드시 시편 115편 13절에 복을 주십니다. 경외하기만 해봐라, 공경만 해봐라, 집안에 어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진짜 어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창조자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 뭐가 없겠어요? 그 아버지하고 높이세요. 아멘. 시편 128편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전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따라합시다.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 잘 순종해서 일시적으로 한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경기 때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어렵다 그러는데도 여러분 가정은 복이 차고 넘칠지어다. 그래야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거 아니요.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멘. 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고넬료 가정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경건했습니다. 아빠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겁니다.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라. 뜻 있는 일에 쓰임을 받아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가정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가정에 일가 친척을 초대합니다.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 가정에 부흥회가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 그 자녀, 일가 친척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다. 예배하며 사십시다. 찬송하며 사십시다. 그게 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의 집에 있어야 할 보험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오늘 잠언 15장 17절에 채소 사랑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음식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살찐 소는 가장 부요한 자, 특별히 저기 살찐 소는 귀한 손님이 올 때 잔치를 배설할 때 내놓는 살찐 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1번, 채소를 먹으며 풀떼기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2번,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육순 온갖 제육을 먹으면서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는 가정.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래도 오늘 딱 한 사람 보니까 일단 소를 뜯어봐야죠. 갈비를 뜯어야죠.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다음입니다. 자, 3번, 4번 또 질문합니다. 풀떼기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가정. 지지리도 못 살면서 맨날 부부 싸움하고 아웅다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선악과 따먹고. 3번, 4번은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자, 3번입니까? 4번입니까? 4번인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정답이 잘 알잖아.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요 반드시 잘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뭐가 제일입니까?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사랑은 제일이다 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뭐가 최고입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사랑이 최고잖아요. 아멘. 자녀는 빵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똑같은 빵이지만은 맥도날드에서 파는 빵 안에는 부모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토스트를 구워줄 때에 거기에는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진짜 보물이 뭔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15가지 사랑의 보물들이, 보석들이 주렁주렁 여러분 가정에 많이 맺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의 15가지 보석이 알알이 여러분 가정에 가슴마다 방마다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좋은 시가 있습니다. 마음이 찡하잖아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예쁘지 않다는 것을 예쁘게 말해주는 것, 좋지 않다는 것을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또 참고 또 참고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내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에 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얼굴이 붉었어요. 이렇게 붉었어요. 어릴 때 그 병을 잘 잘못 관리해서 열병을, 그래서 구멍이 벙벙벙벙벙 난 것과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요. 새기도 갈 때 남편이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도하는 내내 제일 오래 기도해요. 끝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왕비 모듯이 또 집에 모시고 갑니다. 교회와 아파트 그 집이 거리가 뭐 한 3분, 4분이면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새벽길에 위험하다고, 우리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누가 데려갈까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탁 해놓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눈에는요, 아내 얼굴에 얽어진 것이 다 보석으로 박혀요. 보석으로 보인대. 실제죠. 보석이래요. 남은 뭐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내는 다 보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렇게 보이는 법이.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가 험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너 사랑한다, 너는 보배다, 나의 귀염둥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새 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멘. 사랑의 보석들이 반짝거리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거기서 서로 사랑이 나오고, 사랑에는 반드시 대화의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다, 사랑의 불통입니다. 대화가 있는 곳에는 사랑의 소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승립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승립하느니라. 아멘. 여기 의논이라는 것은 긴밀한 대화, 비밀이 없는, 비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친밀한 대화를 말합니다. 경영은 쉽게 하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각 가정마다 꿈이 있을 거예요. 여보, 우리 한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우리 집 장만하자. 우리가 결혼 몇 주년 맞이해서는 여행을 가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왜 이것이 무너집니까? 대화가 없어. 사랑의 대화가 없으니까.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꿈이 되고, 꿈을 가지면 마음이 아파 안 이루어지니까 꿈마저 버려버립니다. 지략이 많으면 어드바이저가 있어야 돼. 서로 충고해주고, 서로 다독거려주고, 서로 위로해주면은 경영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한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 얼굴 봐야 되니까. 얼굴도 보기 싫은데 무슨 대화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방 하나에 7가정, 7식구, 8식구 살았어요. 부딪히며 살았어요. 서로 이불 뺏었어요. 이불 안에 들어가가지고 장난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불 텐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장난하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요즘은 아이들 다 방이 있습니다. 부부도 각방, 아이들도 각방. 경상도 사람은 하루에 3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집에 와서 퇴근하고 와서 첫 마디가 알라는, 애는 잘 있냐는 거죠. 두 번째는 묵자, 밥 먹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자 그런다. 어느 책에 보니까 30분 이하로 대화하는 가정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나를 살펴보니 5분도 대화 안 할 때가 많더라고. 여러분, 리빙룸 정말 리빙룸입니까? 거기서 사랑의 꽃이 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저녁 늦게 와서 밥 먹고 리빙룸에 누워가지고 각자 TV 보다가 잠들잖아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의논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대화가 많으면요 성공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으면, 왜 오해가 없겠습니까?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죠.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내가 하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나는 어떤 기분이 듣겠느냐. 따라합시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대화에서 보통 하는 말이 과거를 이야기해요.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려움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당신이 그랬잖아, 그래서 그랬잖아. 과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하다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때 그랬잖아.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유대인 격언에, 탈무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입은 하나로 짓고 귀는 두 개로 지었느냐?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경청하는 사람이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노라. 조급합니다. 빨리 내 주장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맞장구 쳐주면 되는데, 아니야, 그건 틀렸어. 왜 그래? 왜 그랬어? 부부간의 대화를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따집니다. 늘 옳은 것만 주장합니다.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해야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다 상처들이 있어요. 밖에서 다 상처받잖아. 아이는 학교에서, 아빠는 직장에서, 엄마도 직장에서, 사람 만나다 보면은 상처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되겠어요? 집안에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집안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거예요. 대화로 상처가 풀어져야 돼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고 양약과 같다. 뼈를 튼튼해 하고 마음도 건강, 몸도 마음도 건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5장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23절의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것도요, 때에 따라 해야 돼요. 청소하자는 것도 때에 따라 해야 돼요. 혹시 남편에게 설거지 부탁할 때가 있습니까? 때에 따라 하세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아내에게 말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도 때에 따라 해야 돼. 신경질 나서 죽겠는데 사랑해 여보 그러면은 화나요. 화나. 얄미워 죽어요. 얄미워 죽어. 말만 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음상반의 건사과와 같으니라. 저게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아멘. 아이들 보고도 너 그러지 말고 항상 나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아이 메시지를 해야 돼요. 너 공부해. 너 방 치워. 너 왜 TV만 봐. 너 왜 인터넷 게임만 해. 이러면 이럴수록 아이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옳은 소리인데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데 그게 비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되냐? 아빠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인터넷만 하면은, 스마트폰만 보면은 눈이 나빠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우선순위를 잘 정했으면 좋겠어. 공부하라는 말보다도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지시, 일방적인 명령, 일방적인 지적만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없어요. 늘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 아이는 어디 가도 눈치 보면서 어깨를 피지 못하고 살아요.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말하고 싶으면 항상 먼저 칭찬부터 하고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할 말은 조금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노부부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밖에 나가와서 응접실에 딱 누워 이렇게 기댔는데 갑자기 혼절해버린 거예요.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그래서 부인 권사님 와서 막 깨웠어요. 그런데 깨어나지를 못해. 911을 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절해버렸으니,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 그런데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기가 어디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전화를 빌려서 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이건 분명히 뇌출혈이다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키드니 스톤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게 원인이에요. 이게 막 방광을 훑으면서 너무 사람이 아프면요, 참다 보면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직해서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집에 왔는데 이틀 있다가 돌이 빠져나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남이 잘 되는 것은 아멘이 안 나와. 뭐가 그렇게 원숨해졌어요? 따합시다. 아멘. 감사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70이 훌쩍 지났는데 두 분이서만 의지하고 사는데 얼굴이 해엘쓰게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는요 이제 서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그러는데 가슴이 심쿵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래요. 언젠가 다 떠나요. 아들이라고 안 떠납니까? 딸이라고 안 떠납니까? 부모라고 안 떠납니까? 나중에 가슴 치며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사랑의 언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만약에 두 분이 각방 쓰면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그 나이 돼가지고 아무런 대화가 없다면은 얼마나 불쌍할까. 오늘 여러분 혼자 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친구라고 했으니, 우리 신랑으로 했으니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대화가 또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대화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야 할 보물이 뭔가 따지고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첫 자리에 모시는, 두 사람이 살면 그 가정에 또 한 분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 중심, 그분을 높이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따뜻한 친밀한 대화 한마디, 그게 바로 보물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은 1, 2, 3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까? 저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다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니 주님 저 은혜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